자, 오늘은 지난주 말씀의 본문 그리고 또 지난주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말씀에 이어서 나는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결론을 오늘 내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미 여기에 대한 답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왜 삽니까? 우리는 반응하기 위해서 삽니다. 무엇에 반응합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또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또 내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반발심을 갖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에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까지는 당연히 여기에는 반대하시는 분이 없어요. 모두가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러나 말 그대로 이것은 일부분이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오로지 전적으로 그것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만 내가 존재하고 또 내가 이 땅에 사는 유일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죠. 즉 이것이 내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부분 중에 일부분,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되는 것에는 동의해도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싫은 것이지요. 그러면 내 인생은 어딨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기 위해서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은 어딨냐라는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이 있고 내가 추구하는 삶이 있고 내가 원하는 인생이 있는데 그런 건 존중받지 못하고 내가 오로지 하나님에게 반응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하나님의 기쁨조, 하나님의 들러리가 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라는 것이 내가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특별한 존재이고 또 고귀하고 또 존엄함이 있는데 이 인간이 모든 자들이 다 그렇게 존엄한 존재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 역시 존엄한 인생으로 존중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자, 얼핏 들으면 타당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안에는 두 가지의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반응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정말로 개인의 존엄한 삶이 훼손되어지고 개인의 존엄한 삶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냐,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온 근거인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인간이 특별한 존재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인 것도 맞아요. 존중받아야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고귀함과 존중함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손수 우리를 빚어서 창조하셨고 또 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셨고 우리의 인격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것이죠. 우리가 특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의 존엄함을 주장하고 싶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빼놓고서는 이것은 논의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 결코 스스로 존귀해질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이어야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가 온전히 반응할 때라야만 그 인생이 고귀하고
특별하고 존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인생이 존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이유이고 나는 그것 때문에 존재한다. 나는 그것 때문에 창조되었다라고 하니까 마치 내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내 인생은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마치 내 인생은 중요하지 않고 내 삶은 존중받지 못하고 마치 내 인생을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정말로 희생당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건 역시 여러분 완전히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는 삶이 내 삶이 존중받지 못하고 내 인생을 빼앗긴 것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항상 우리는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살고 있었어요. 흔한 예로 우리는 돈이라는 것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반응이 아니라 돈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좋아하는 돈 또는 명예와 권력과 또 성공 이렇게 좋아하는 것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살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거기에 내 인생을 빼앗기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죠. 또 성공, 명예, 권력 이러한 데는 굉장히 집착하는 반응을 하면서 살면서도 내 인생을 여기에 희생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나는 여기에 내 인생을 걸었다. 나는 여기에 내 인생을 올인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내 인생은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에서만큼은 내 인생을 빼앗기고 있고 내 인생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은 존중받지 못하고 내 인생은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말일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반응하는 삶이 여러분 어떻게 사는 삶입니까? 말 그대로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삶의 원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무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인생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는 삶이란 내 인생이라는 그 무대 위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쁜 일을 만날 때에도 이것이 그냥 내 능력,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깊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 또 슬픈 일을 만날 때에도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은혜를 기다리는 삶. 또 내 삶의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에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환난을 견디어내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림으로 내 인생에 닥친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존재에 반응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개입하고 있음을 내가 의식하고 인정하며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반응하는 삶이에요. 여기에 내 인생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창조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창조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이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럼 진짜 내 인생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내 인생은 없고 자기 인생 살지 말고 아침 먹고 찬송, 점심 먹고 찬송, 저녁 먹고 찬송 그것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임하심을 우리가 민감하게 의식하며 온전히 반응하는 삶, 이것이 바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반응하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 반응.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반응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반응이라는 것이 뭡니까? 반응이라는 것은 결코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언가 어떤 대상과 반드시 접촉되었을 때, 닿았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반응이에요. 그렇죠? 이 반응이라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로도 자극에 의하여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자극이라는 것이 뭡니까? 뭔가 닿았다라는 거예요. 접촉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전제되어 있을 때에 반응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닿지 않았는데도 접촉되지 않았는데도 반응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정신을 차리시고 자, 닿지 않았는데도 반응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연극이거나 쇼일 경우가 그런 경우죠. 생각해 보세요. 전류가 내 몸에 닿아야지만 내가 찌릿찌릿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못 믿으시겠으면 오늘 집에 가서 해보세요. 젓가락으로 콘센트 한번 찔러 넣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닿았을 때 반응하는지 닿지 않았을 때 반응하는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뜨거운 후라이팬에 내 손이 닿아야지만 내가 아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못 믿겠으면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맞아야지만 내가 아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응이라는 것은 반드시 닿아야지만 나올 수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은 간혹 닿지도 않았는데 혼자 뒹굴르면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선수들 있지요. 자, 이런 경우 뭐라 그럽니까? 이런 경우를 그렇죠. 바로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해요. 닿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떼굴떼굴 마치 닿은 것처럼 경고 먹습니다. 왜요? 너 지금 연극이다. 너 지금 쇼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닿지 않았는데 반응하는 것은 그건 연극이고 쇼인 거예요. 차에 닿지도 않았는데 자빠져가지고서 아야아야 소리 내고 그거를 여러분 사자성어로 뭐라 그럽니까? 보험 사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닿지도 않았는데 닿은 것처럼 떼굴떼굴 구르는 거. 이거 다 뭡니까? 사기예요. 그러니까 닿지도 않았는데 반응하는 것은 연극이든지 쇼든지 아니면 사기꾼들이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이러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닿아 있지 않은데도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과 접촉이 없는 사람인데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분명히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닿아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성령의 만져주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 받은 척을 해요. 은혜는 강한 성령님의 임재와 그분의 터치하심이 있어야지만 내가 은혜로 반응이 되어지는 건데 성령님과의 접촉이 없는데도 내가 은혜 받은 척을 해요. 오죽하면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그런 책이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과 전혀 접촉점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공유되어지는 것이 없고
하나님과 닿아있지 않는데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반응의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큐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반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헐리우드 액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요? 연극해야 하고 쇼해야 하니까. 전기도 안 오는데 찌릿찌릿한 척을 해야 하고, 닿지도 않았는데 닿은 것처럼 반응해야 하고, 맞지도 않았는데 아소리를 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동기도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극도 없는데 반응을 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닌데 아닌 것을 내가 숨겨야 하니, 아닌데 긴 것처럼 연기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하나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안 믿어지는 걸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아요.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이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따로 내가 특별히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이유, 하나님의 존재에 반응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닿아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 반응을 하기 위한 원인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접촉되어져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연기이고 쇼이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닿아 있다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응은 서로 닿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뜨거워서 뜨거워하고, 실제로 내가 아파서 소리를 내는 것은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반응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우리는 반응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반응하기 위해서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반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늘 하나님과 닿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접촉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분의 손길이 내 인생 속에 계속해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늘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고 내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 닿아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나에게 없고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지 않는데도 내가 그리스도인의 반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블루투스로 임하든지,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블루투스로 임한다라는 그런 보고는 아직 학계에 보고된 바가 없어요. 다른 하나는 뭡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쇼예요. 연기라는 말입니다. 연기자가 아니라면 이러한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반응들이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이 반응으로 우리가 임례송을 바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솔직히 한번 자신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쉬우세요?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에요. 2절을 보시면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또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날마다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또 영원히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 이것이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이것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력해야지만 간신히 되는 것입니까? 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렵다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과 닿아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어렵다면 아직 우리는 지금 반응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렵다면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들이 다 우리에게는 어렵고 불가능한 것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왕정 시대를 한번 생각해. 우리나라 조선 시대를 보시면 백성들이 임금을 왕으로 떠받들고 왕으로 높이고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그것이 어려웠을까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그것은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왕이라는 존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존재였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날마다 주를 높이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우리가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삶에 닿아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첫 절의 첫 마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기서부터 우리가 고백되어지지 않고 여기서부터 우리 안에 인정이 되지 않는데 그 다음의 반응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첫 절부터가 우리 안에 고백이 되어지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라는 반응이 결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쇼이고 연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3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 안에 인정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다음 반응인 크게 찬양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이 내 안에서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게 와닿지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다음 반응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혹시라도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연극이고 쇼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오늘 본문처럼 크게 찬양하고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히 나와야 하는 우리의 반응이지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세레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되어지는 것, 이건 역시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절로 마땅히 되어야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과 딜을 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또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세레머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왕으로 내 안에 좌정하시고 대대로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서 인정이 되고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이 내 안에서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 모든 반응들은 저절로
그리고 마땅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반응들인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반응들이 자연스러우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그것은 연기입니까? 아니면 반응입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귀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이 행위는 과연 연기일까요? 아니면 반응일까요? 이 거룩한 성업에 헌신된 우리 교회에 귀한 성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의 이 헌신은 연기입니까? 아니면 반응입니까? 노력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절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되고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결론의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반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반응하는 삶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전 인격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맞닿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그분의 손길이 내 인생을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에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닿아 있지 않는데 마치 닿아 있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은 가식이고 그것은 연극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에는 이것을 그대로 반대의 경우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하나님과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다 있으면서도 마치 다 있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 마치 다 있지 않은 것처럼 반응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있고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마치 아닌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마치 나는 은혜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나는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까요? 이건 역시도 가식이고 가증이고 연기이고 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전혀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과 모진 핍박과 멸시와 천대와 그 처절함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처참히 죽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나와야 할 마땅한 반응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십자가가 내 영혼에 다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반응을 하지 않고 마치 내게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그 어떤 은혜도 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아닌 듯 살아가고 있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식이고 가증이며 거짓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길에 넘어진 사람들을 가끔 보죠. 길에 넘어진 사람들 보면 분명히 아플 텐데 안 아픈 척을 해요. 거의 10명 중 10명이 안 아픈 척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안 아픈 척을 한다고 아픈 게 안 아파지지 않아요.
그저 숨길 뿐이에요. 그러나 그마저도 숨겨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아프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마치 내가 받은 은혜가 없는 것처럼, 마치 은혜 받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 받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숨기지 말고 마땅히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마땅히 반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은 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예배해야 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고 마땅히 선교해야 하고 마땅히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마땅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이에요. 이것이 은혜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자연스러움이에요. 오히려 이 반응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편함이 되어야 하고 괴로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반응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호흡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해요. 정부는 이것을 법으로 막으려고 해요. 모이지 말래요. 크게 찬양도 하지 말래요. 기도도 하지 말래요. 나와서 전도하지 말래요. 모여 있지 말래요. 모여서 밥도 먹지 말래요. 이거는 우리에게 호흡과도 같은 것인데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반응이고 저절로 되어지는 반응들이고 우리에게는 정말 생명과도 같은 호흡인데 우리에게 호흡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호흡하지 않는 척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은혜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기하며 위선적으로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너무나도 참담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참담한 현실인 것도 문제이지만 더 문제는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불편해야 되거든요. 너무 괴로워야 되거든요. 이렇게 마땅한 반응을 감추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들어야 하거든요. 하나님과 다 있으면서도 마치 다 있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반응하며 우리는 괴로워야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고 통탄할 일은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기도회가 중단되어지고 모임이 중단되어지고 이러한 것들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마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었던 것처럼 마치 받은 은혜가 없었던 것처럼 마치 사명이 우리에게 없었던 것처럼 과연 이 편안함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과연 이 편안함이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애초부터 우리는 이것의 편안함을 느끼는 존재였던 것일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반응이 진짜 우리 반응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런 혼란의 시간들 속에서 어느샌가 우리도 하나님과 맞닿아 있던 그 관계가 떨어지게 되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뭐가 되었든 우리에게 크나큰 비극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반응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개구리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개구리를 냄비에다 집어넣고 불을 지핍니다. 개구리는 좋아합니다. 따뜻해지니까 편안하게 유유히 그 안에서 헤엄을 쳐요.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결코 지금 이 따뜻함에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코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좋다고 여기서 유유히 헤엄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다가는 얼마 안 가서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선택지는 하나예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냄비를 박자고 뛰어나가야 하는 거예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무너진 기도를 회복해야 해요. 끊어진 기도의 끈을 다시 이어야 합니다. 빼앗겼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메말랐던 우리의 감사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성도들, 영광교회 우리 성도들은 그래야 해요.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경제가 바닥 밑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한 번도 멈춤이 없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교회를 지키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돌아보면 한결같이 우리 교회는 돈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는 넉넉했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는 성전 건축을 할 힘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 때문에 공사가 멈추게 하신 적이 없었어요. 돈 따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멈출 수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 건축이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음을 날마다 매 순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우리가 마치 아무 은혜도 입지 않은 사람들인 것처럼, 마치 아무 기적도 우리 교회에 일어나지 않았던 교회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우리는 마무리 공사까지 잘 끝낼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반응일까요? 우리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만큼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성도들이 또 있을까요? 지금 우리만큼 하나님께 반응해야 할 성도들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자들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성전을 이 나라 정부가 지어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까? 우리는 과연 지금 누구에게 반응해야 할까요? 세상의 요구에 반응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은혜에 반응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반정부주의자가 되자는 게 아니에요. 정부의 지침을 우리는 정면으로 따르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 따라야죠. 그러나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반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은혜를 입고 지금 축복의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이라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더 뜨겁게 반응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저절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뭐가 불편합니까? 지금 여러분 무엇이 불편해요? 교회를 억압하려고 하고 있는 이 외부의 세력들이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고수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가 지금 불편하십니까? 스스로 한번 솔직히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뭐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반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며 무엇에 불편함을 느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여러분들 각자를 돌아보세요. 지금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있는 영광교회 성도로서, 지금 놀라운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영광교회 성도로서
내가 하고 있는 반응이 지금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내가 지금 마땅히 해야 할 반응은 무엇이며, 내가 지금 불편함을 느껴야 할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9월 첫 주에 입당을 우리는 할 거예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저 그냥 이렇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마치 은혜 받은 적이 없는 자들인 것처럼 반응하다가 시간이 돼서 그냥 그렇게 주섬주섬 입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입당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송한 입당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줄이 끊어진 상태로 이대로 입당하게 된다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또 우리에게는 이것이 일생에 정말로 다시 오지 않는 일생에 한 번 허락된 입당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귀한 시간에 정말 이 상태로 입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입당까지 남은 기간이 정말 얼마 되지 않아요. 이제 약 40여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 단 며칠만이라도 이 40여일만이라도 온전히 우리가 준비하고 온전히 우리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기고 또 그 은혜에 온전히 반응하면서 이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반응으로 우리가 입당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으로 우리는 입당을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영광스러운 입당을 하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잠깐 동안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영상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 이 성전 건축이 되어지는 과정들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한 것은 정말로 하나도 없구나라는,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시도가 있었지만 투시도보다 더 실물이 잘 나온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지금 교회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교회가 지금 코로나 뒤에 숨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진 이 땅 회복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교회가 코로나 뒤에 숨어 있어서는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해야지만 이 땅에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온전히 반응하며 입당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금요성령 집회를 부활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금요성령 집회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무너진 우리의 기도 예배를 회복시키고 빼앗겼던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끊어졌던 기도의 끈을 다시금 잇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전 건축에 정말로 마무리 공정이 남았는데 여러분 그 마무리 공정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로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의 거룩한 마침표를 찍는 이 귀한 이 거룩한 행진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예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는 이제 함께 모여서 반응할 거예요. 함께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느헤미야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뜨겁게 타올라야 할 이 느헤미야 기도의 열정이 오히려 반대로 더 식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죄송한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코로나라는 사태 때문에 이 코로나의 부작용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정말로 필사적인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거대한 이슈 뒤에 숨어있는, 교묘하게 숨어있는 이 사단의 계략을 우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라고 하면 이것이 아주 좋은 핑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됐고 모든 것이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될 수 있었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예배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더 잘 알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였고 우리의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안 해도 되게 할 만큼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프리패스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우리는 빨리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기도도 역시 이제 내일부터 느헤미야 기도의 장소를 지하에서 본당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이제 앞으로 본당은 입당하는 그날까지, 이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 이 본당은 개방됩니다. 그래서 새벽 5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이 본당은 항상 열려 있고 항상 불이 켜 있을 거예요. 항상 아름다운 찬양을 틀어놓을 것이고 항상 에어컨은 아직 하나님과 협의 중이지만 요거는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다 마련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느헤미야 기도의 자리를 세워 놓을 거예요. 이 자리 앞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씩 기도했지만 지금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는 모든 시간에 아무 때나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오셔서 본당에서 기도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민을 가지 않는 이상 이 기도의 시간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 때고 좋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이불 싸들고 와서 철야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24시간을 개방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철야하시고 싶다고 한다면 새벽에도 개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로 가든지 하늘나라로 가든지 두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교회에 나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이 땅을 고쳐달라고, 또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해야 해요. 기도하시고, 그래서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분 단위로 내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3시 57분부터 4시 13분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다 괜찮아요. 그때 오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자리는 많이 있으니까 그때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매일 오실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옛날에 우리는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가고 퇴근하고 나서 기도하고 들어가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지금 며칠 안 되잖아요.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삶의 어떤 변화를 하나님이 주실지 몰라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환점이 될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정말로 결단하고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결단하고 하시면 나눠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 아무 때나 다 괜찮아요. 그 시간을 적어주시고, 그래서 이 본당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함성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아침 먹고 기도, 점심 먹고 기도, 저녁 먹고 기도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또 나는 새벽밖에 안 됩니다, 나는 철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신청하시면 철야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집에 있는 스케줄을 보고서 해야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꼭 지금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알아보시고 체크를 하신 후에 그리고 교역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단 이 본당에서의 드려지는 하나님의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